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청년 실업이라고 또 이태백이라고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니까요. 또 연일 뉴스 헤드라인에 보니까 교원 감축이라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앞에 교육청 앞에 나와서 시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대기업들은 정부에서 법인세 인상한다 하니까 투자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신입사원을 뽑지 않겠다는 그런 계획을 뉴스를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삶이 참 넉넉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젊은이들을 쳐다보고 있는 부모님들 마음 심정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걱정이 참 많아 보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언제 임원 감축이 있을 줄 모르니까, 언제 퇴직당할지 모르니까 간당간당히 살아가고 있고, 또 회사는 너는 내가 월급 주니까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하면서 그 갑질, 회사의 갑질 앞에서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지요. 또 잦은 잔업으로 오는 스트레스, 계약직 사원들은 계약 근로 시점이 오게 되면은 계약 연장이 될까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될까, 직장인들도 직장인 나름대로의 삶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젊은이들의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성세대들은 어떻을까요?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마찬가지지요. 젊은 삶과 동일하게 고민, 걱정, 염려 다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시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고, 그래서 저축이라는 것은 꿈에 꿀 수도 없고, 또 자녀가 출가할 때에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워서 노후 준비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성세대, 부모님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참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또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 나름대로의 모든 고민과 아픔, 고통,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걱정, 동일한 근심, 동일한 염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결여된, 또 자녀의 권시를 상실한 성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삶과 이 세상은 동일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같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야 합니다.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또 해석하는 그 태도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문제를 대면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 또 성경적 방법, 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환경은 동일합니다. 보여지는 것과 듣는 정보는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또 믿는 사람이 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듣는 정보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듣는 정보들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눈과 귀로 들어온 정보가 우리 안에서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이 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또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에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또 믿음의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늘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또 실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문제를 대면할 때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가치관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 앞에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그 믿음의 기준으로 행동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결과가 우리 믿음에 대한 반응이고 결과이지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은 문제를 대면하고 해결하는 과정, 또 문제 앞에서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 또 사회적 통념, 또 관행, 세상의 이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 보편적 가치 판단, 이것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금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통념, 관행, 이치를 따져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우리가는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소리가 잘 나오지 않죠?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세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이 나도 가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와 상충된 부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책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린 생각, 사고, 사상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고착되어져 있고 견고해져 있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요,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리더로서의 자리에서 포진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앞장서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행동보다는, 믿음의 행위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있었던 우리 박찬주, 우리라는 말을 빼야 되겠네요. 그냥 박찬주. 왜 우리라는 말을 제가 앞에 넣냐면 그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박찬주 대령, 그리고 그 안에 정성숙 씨입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네, 그들이 손 위에 있는 것은 성경이고요. 성경을 보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이게 찍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그 성경의 가르침은 배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저기 위에서 음향을 만지고 있는 이 박찬주 형제가 있는데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전성숙입니다. 이름은 성숙인데 전혀 성숙하지 못한 발언과 행동으로 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을 보면 저분들은 왜 하필 저렇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며 또 저렇게 예배하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분을 사는지, 또 기독교에 대한 이런 모독을 사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연예인 조혜련 씨가 원래는 남녀 호랭개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도 않는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한국의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성경 1독과 2독을 하셔서 메달 받으신 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성경 1독, 2독 계속해서 읽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 그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사회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무시하면서 또 성경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설교의 서론입니다. 주어진 설교의 시간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YOLO라고 합니다. 이 YOLO는요 줄임말입니다. 요즘 줄임말 참 많이 쓰지요. 여러분들 종편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줄임말들을 잘 보셨을 거예요.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궁이, 잘 보시나 봐요. 아주 궁금한 이야기. 우교종 들어보셨습니까? 우교종?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마최성 들어보셨어요? 마최성? 마포구의 최고 성형교회. 제가 마침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렇듯 이 YOLO라는 단어는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단어의 한 글자 한 글자 맨 앞 글자를 따서 YOLO 해서 YOLO라고 하는 신조어입니다. 또 줄임말입니다. 이것을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이 문장을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하나뿐인 인생,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중반부터 좀 유행이 되기 시작했던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말을 사용한 나라는 영어를 쓰다 보니까 미국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시작이 1980년도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2011년도에 드레이크라고 하는 래퍼가 자신의 그 가사, 자신의 노래 그 더 모토라고 하는 그 노래를 통해 가지고 그 욜로라는 단어를 중간중간에 삽입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귀에 익히게 되었던 이 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욜로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미국 사회 전반 또 그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라기보다는 광풍으로 이어지기까지 이 욜로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로 여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욜로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자, 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욜로라는 단어 안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런 삶을 실천하는 사람을 욜로족, 또 욜로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욜로라는 단어가 또 유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것이 심슨입니다. 심슨 가족의 그 아빠 그 심슨이 막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돈을 적금을 털어가지고 스포츠카를 딱 타고 시내를 딱 주행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욜로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이 욜로라는 단어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 욜로라는 말을 썼어요. 자기가 자기 임기 중에서 그 건강보험을 개혁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하지는 못했지요. 근데 그 건강보험을 개혁하기 위해서 짧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 맨 마지막에 욜로맨이라고 말하면서 끝났는데, 그 욜로라는 말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화제가 되어지고 또 유행되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사용한 이 욜로는요, 사실 You only live once, 이 once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것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하려고 했던 이 건강보험 개혁을 다른 말로는 오바마 케어라고 합니다. 오바마 케어, 한 번씩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You only live 오바마 케어, 거기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 사용하는 말이 욜로였어요.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사용할 만큼 익숙해져 있는 단어이고요. 또 작년 2016년에는 옥스퍼드 사전에도 기록될 만큼, 신조어로 등록될 만큼 이 욜로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욜로란 말이 작년 4월에 방영된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편에서 젊은 여성 혼자서 담대하게 대담하게 아프리카 여행을 하는 삶을 보고 한국의 그 꽃보다 청춘에 참석했던 4명의 우리 남성 연예인들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성이 이제 그들과 떠나면서 나는 욜로의 삶을 산다라고 해서 욜로라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아마 유행을 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욜로라는 단어를 처음 이제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검색해 보는 사람이 류준열이라고 하는 연예인입니다. 류준열 참 요즘에 영화에도 많이 보여지고 또 그가 연기도 참 잘해서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여인이 유준열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제단 위에 올려야 할 이삭이 유준열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아내는 각성하라, 사모는 각성하라. 예. 이 욜로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행되어지면서 한 문화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기업들은 마케팅 전략으로 또 문화계에서도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질보다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케팅 전략이 한 번뿐인 인생 즐기고 행복하길 원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는 그 욜로족들 때문에 단 한 번에 좋은 것을 또 한 번을 통해서 만족을 주기 위한 마케팅으로 전략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욜로가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게 된 요인들을 보게 되면 불확실한 미래를 통해서 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욜로 라이프가 무엇인지 특징을 좀 살펴보면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뜻이 담겨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건 또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문제 앞에서는 행복하지 못하니까 다가올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이 더 좋은 거니까,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영위하게 될 것인가, 거기서 나온 것이 이 욜로 라이프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성도인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진짜 행복이 욜로 라이프를 산다고 해서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보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어요. 야, 너가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한 거야. 너가 행복해야지 직장 생활이 즐거운 거야. 너가 행복한 것이 이 세상 제일이야. 내가 느끼는 행복에만 집중하길 원하는 세상의 정보가 우리 귀와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욜로 라이프가 들여다보면요,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동안에 내 주변의 상황들은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현실에만 추구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을 다 접게 만들어요. 준비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욜로 라이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욜로 라이프 어디에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과 사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욜로 라이프가 멋있어 보이게 만들어요.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욜로 라이프를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즐기고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욜로 라이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가치, 또 추구해야 될 가치,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요. 욜로 라이프는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을 요구하기에 이 욜로 라이프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삶의 가치가 전혀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욜로 라이프가 우리 삶의 한 트렌드로 오면서 가장 핫한 영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영역이 여행 분야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 욜로 라이프를 꿈꾸며 여행을 계획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1년 중에 11개월을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월은요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11개월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한 달 여행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욜로 라이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점심값을 아껴서 주말에 맛있고 비싼 호텔식 뷔페를 먹음으로 욜로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욜로 라이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은 바로 현재이고 자신의 만족이고 자신의 행복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욜로족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6가지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현재적 욕구에 충실하라. 더 나은 미래는 없다. 여기에 현실을 중요시하고 현실에서는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또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욜로 라이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험을 중시해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요. 그리고 학습해요. 내가 겪어보고 체험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고요, 남들이 하던 일들을 찾아가지고 경험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이 욜로족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획일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탈피하려고 해요. 정형화된 삶들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나만의 방법, 또 새로운 삶을 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욜로족들의 특징이지요. 네 번째는요, 자기 이상을 향한 실천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해. 상황 좋아진 날이 올 거야. 아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해봐야지가 아닌 지금 아니면 못해 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꿈꾸던 것을 지금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욜로족들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안주보다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삶에 익숙해져서 익숙함에서 오는 행복보다는 새로운 삶의 형태에서 오는 그 긴장감을 더 즐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안정보다는 도전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안정감보다는 도전, 익사이팅한 삶, 긴장감 있는 삶, 또 스릴을 즐기려는 삶으로 추구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욜로 라이프의 결론을 보게 되면은 나 위주, 또 현재적 가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욜로 라이프가 생겨난 배경은 저성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표현으로 기인됩니다. 욜로 라이프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경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동경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이 욜로 라이프는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욜로 라이프를 도전해 오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답을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성경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욜로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나이가 젊던,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동경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자유, 또 욜로 라이프를 살아야지만 성공한 삶으로 비춰지는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가 그들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지고, 또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께 만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음 말씀 18절만 나오나요? 다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라. 그가 너희 소원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요, 장래에 대한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욜로족들은요, 현실에만 중요하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고 현실에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장래에 대한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장래가 있겠다, 그리고 그 장래에 대한 소망을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 지금 나오네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마음을 두시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욜록족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야 될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결정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긴 세월은 살진 않았지만 제 삶을 돌이켜보고 또 앞으로 제 삶을 계획할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지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좀 더 어리고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세상적 재물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시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99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는 그 첫 해를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기숙사는 방 안에서 5명 형제들이 지내고 있는데 4학년 1명, 3학년 1명, 2학년 1명, 1학년 2명이 들어가 있어요. 1학년들이 좀 많아요. 저랑 같이 들어간 1학년 이 친구와 함께 늘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같이 나가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옆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길래 저도 잠깐 이 친구 어떤 기도를 하겠냐 귀를 기울여봤는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재수하고 들어와서 21살이었고 그 친구는 20살이었어요. 20살짜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지혜를 달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를 고백하는 그 친구가 참 부러워 보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딱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한테 좀 물어봤어요. 너 지혜 달라고 하는데 과연 너가 원하는 그 지혜가 어떤 거냐, 좀 학업의 성취냐 아니면 다른 삶의 지혜를 원하느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같이 들어온 99학번의 김지혜 자매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가 2년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2년 휴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또 만났어요.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요즘에도 너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니? 아니래요. 이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어요. 그 은혜는 김지혜의 동생 김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욜로 라이프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막은 안 나오니까 귀를 열어주세요. 욜로 라이프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욜로 라이프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 삶의 주인이고 너가 기뻐해야 되고 너가 만족해야 되고 너가 행복해야 돼 라고 욜로 라이프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이유는 단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신분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욜로 라이프가 우리를 향하여서 너가 행복해야 돼, 너가 만족해야 돼라고 요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장하십시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좀 요구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마음을 드높이고 흔들어 놓을 때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저는 특별히 저라고 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드라마 보면서 또 연예인 프로그램 보면서 제 속에서도 제 눈과 귀를 통해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이 제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순간 잊고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은 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고 성격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연약한 삶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꾸 안에 우리 들어와서 찌꺼기를 남길 때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상상순이에요. 상상순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예수님께서 상상순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에서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상상순이 있는지 아십니까? 뺨을 한 대 때리면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왼쪽 뺨도 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속옷을 달라고 합니까? 뭐까지 주라고 합니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베풀기 전에, 내가 베풀음 받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남을 먼저 베풀라고 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그 사람과 더불어 십리까지 가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세상 재물, 세상 욕심 다 버려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판에 있는 들꽃을 보아라. 입히는 사람도 없고 보호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 내가 쌓아놓은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담대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이 되기 전에, 견고한 사상이 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하신 그 상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치가 이 세상에서는 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닌 타인에게 가치를 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살아가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한 사람은 외국인이고 한 사람은 한국인이에요. 외국인 사람은 누구시냐면 우리 LA 다저스에 있는 류현진 선수보다는 저는 커쇼 선수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등판하는 그 경기도 보지만 응원도 하지만 사실 커쇼 선수가 등판하는 그 날짜에 정말 그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커쇼 부부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하는 선행을 보게 되면은 욜로 라이프를 즐길 만도 한 삶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아닌 타인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커쇼하고 이 커쇼 부인 되는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중학교 때 만나고 또 중학교 때부터 8년간 교제하고 21살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한다고 난 다음에 아내가 잠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남편이 커쇼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비시즌 기간에 나와 함께 잠비아를 좀 가보지 않겠느냐고. 저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잠비아를 잠깐 단기 선교를 갈 때만 해도 이미 커쇼는 상당한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려 60억.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그가 대학 시절입니다. 대학을 안 갔는데 대학을 다닐 그 젊은 시절에 1년 연봉이 60억이었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정말 욜로 라이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은 그런 삶을 살 만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다 보니까, 타인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커쇼는요, 그 잠비아로 넘어가서 또 그들을 위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구 선수들은 비시즌들에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한 시즌 동안 열심히 운동했기 때문에 이 비시즌은 쉬어요. 그리고 다음 시즌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시간에 2주 내지 3주 동안 이 잠비아를 가서 선교활동, 아내와 함께 선교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커쇼는요, 지금 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커쇼가 굉장히 스트라이크를 참 많이 잡습니다.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이 잡을 때는 15개를 잡았어요. 스트라이크 15개 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경기마다 평균적으로 9개의 스트라이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이크 1개를 잡을 때마다 자기 연봉 가운데 $500, 60만 원 정도 돈이 됩니다. 60만 원을 잠비아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쉼터를 만들기 위한 그 헌금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쇼를 돕고 있는 스폰서들이 거기도 그 커쇼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너가 스트라이크 한 개 잡을 때마다 우리도 $100씩 지불하겠다. 그래서 커쇼가 스트라이크를 하나 잡을 때마다 $600가 잠비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쉼터 공간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아니,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응원하자는 것이죠. 커쇼가 지금은 부상 때문에 한 8월 말쯤에 다시 등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현진 선수만 응원하지 마시고 이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또 남에게 타인을 위해서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코쇼를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좀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의 삶을 여러분들께 스토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명의 삶은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놀드 홍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헬스 트레이너예요. 이 아놀드 홍을 저희 유년부의 김용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저도 소개받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어요. 이 아놀드 홍은요, 몸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근육 덩어리예요. 근육 덩어리. 근데 저는 그 사람 안에 근육만 가득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사에서 이 사람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가 그 다큐멘터리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다른 삶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명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헬스 트레이너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은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 인생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너무나 행복하게 모습 보면서 담임 목사님 제외하고는 그 어떤 누구도 나는 부러운 사람이 없다라고. 자, 이 사람이 말하는 만족은요, 자기가 욜로 라이프를 삶을 살면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오는 그 만족감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욜로 라이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멋들어져 보이고 매력적인 삶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합니다. 그런 삶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야.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욜로 라이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욜로 라이프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없습니다. 욜로 라이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욜로 라이프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거짓으로 고백하지 않길 원해요.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가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함께 올려드려